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목자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한 목자. 이 한 목자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목자거든요. 종말론적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어떤 목자 그리고 통치자 왕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이 선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 34장에서 이 목자가 올 것을 갖다가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6장 보세요. 이 36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로부터의 귀환과 더불어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게 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6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그래서 더러워졌다. 마치 월경 중에 여인의 부정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로 흩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백성이 타락해서 범죄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죠.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거민들을 토해낸다 그래요. 토해낸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36장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이들을 이제 깨끗하게 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신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정결케 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정결케 할 것.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 회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정결케 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24절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요게요. 그러니까 이 귀한 공동체를 갖다가 이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맑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9장을 읽어보면 부정을 씻는 물이 있어요. 부정을 씻는 물이에요. 그 암송아지를 불에 다 태운 후에 그 재를 걷어다가 진 밖 정결한 곳에다 둬요. 그래서 그 재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재를 갖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요. 부정한 자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그래요. 부정의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을 옮기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맑은 물을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맑은 물. 요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요 맑은 물을 뿌린다 그러는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부정의 물은 아니라는 거죠. 부정의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을 갖다가 뿌릴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맑은 물이 또 다음 구절을 보면은 새 영과 병행을 이뤄서 나와요.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새 마음 새 영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상당히 재밌죠. 여기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데 이 굳은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마음이에요. 고기,
살은 부드럽잖아요. 돌은 딱딱하고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맑은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요게 이제 새 마음과 병행을 이루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새 영이 뭐냐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질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내 영을 두어 그러죠. 너희 속에 두어 그럽니다. 요게 이제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때 이들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맑은 물로 씻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니 이 내 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이 회복과 더불어서 뭔가 종말론적인 그런 그 예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줬어요. 물로.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물로 세례를 줬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세요. 들어간다.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새 영을 준다. 내 영을 준다라는 게 어떤 이 종말론적인 회복을 갖다가 이 예언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이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은 이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회복이 바벨론에서의 회복과 더불어서 또한 이 종말론적인 회복을 함께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뼈 환상이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이 마른 뼈 환상이요. 이제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보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죠. 뼈가 가득합니다. 이거는요, 신명기 28장 저주 본문에 따르면은요, 이게 그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매장되지 못한 시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게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자, 이런 뼈들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러죠.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러죠. 예언하라.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막 이 삐그덕삐그덕 그러면서 이 움직이면서 서로 맞아 일어서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죠. 가죽이 덮입니다. 근데 생기가 없잖아요. 생기가. 그러니까 또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죠. 여기서 이 생기는 영의 영 루아흐.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죠. 큰 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37장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온 족속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말랐다. 이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 회복하게 할 것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회복해 하시는 분이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14절 보세요. 이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데 이 영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을 갖다가 여호와의 법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죠.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는데 이 에스겔은 자꾸 내 영을 준다 그랬죠. 내 영을 준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회복해 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34장, 36장, 37장에서 이 바벨론 포로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또 뭔가 더 큰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 에스겔이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 성령이 임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넘어 더 큰 회복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에스겔서 후반부는 회복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회복된 공동체 또 이제 이 왕이 올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해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컨드 데빗, 이 메시아가 와서 이 회복된 공동체의 왕이 되어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이래서 이 회복 종말론적인 회복까지를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는 이 40장부터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환상이죠.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 환상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흥미진진하긴 한데 사실 또 읽어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것들이라 재미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성전 사이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성전 환상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다윗 왕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37장 아까 27절 28절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죠. 그거 보면 내 처소, 내 성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0장에 나오는 이 성전 환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자, 에스겔이 본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줄과 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하는 거죠.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은 현관,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에요. 지성소는 이 길이와 너비가 모두 20규빗으로 정방형이에요.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은 3층으로 30개예요. 자, 이 성전을 다 측량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죠. 동쪽에서 와요. 그래서 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죠. 이것은 앞에 8장에서 보면은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과 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 환상 가운데 머물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43장 7절 보세요. 7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죠.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 환상을 보는데 이 성전 환상이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지어라,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이요, 이 에스겔 성전 사이즈가 이제 실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성전을 짓거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지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이에요. 특이한 것은 길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성전 규모는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의 규모와 달라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 때 돌아온 공동체가 지은 거는 60규빗, 60규빗이거든요.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요,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길이가 60규빗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요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43장 10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죠? 요거요.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이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게 목적이 뭐냐?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까 8장에서 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각종 우상으로 더럽혀졌잖아요. 더럽혀졌어요. 근데 이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얘기하라라는 거는 이제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문다는 겁니다. 머문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 에스겔 성전이 그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은 천년 왕국 때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실제 그 지어질 제3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좀 뜨거운 주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현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사는데 그들은 성전을 짓기 원하잖아요. 지금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이슬람의 모스케이가 있잖아요. 황금 돔 사원. 황금 돔 사원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지금 문제거든요. 거기다 져야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 말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싹 밀고 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지을 성전이 바로 에스겔의 성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이래서 이게 좀 그 뜨거운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그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이제 뜨거운 이슈죠.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전이 지어지든 지어지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랑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동물 희생 제사를 복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3성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우리는 기독교. 그들은 이제 유대교로서 이 동물의 피를 갖다가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완전하게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슬람의 돔사원, 황금 돔사원을 갖다가 쓸어버리고 그곳에 진다면은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죠. 전쟁과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말의 사인이 되겠죠. 종말의 징조죠. 종말의 징조. 그러나 사실 우리랑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큰 저희가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오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생명수죠. 생명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몇 장이죠? 여기 보면은 47장에서 이제 성전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발목까지 오다가 이제 허리까지 오다가 가슴까지 오다가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죠. 그래서 이 강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자, 이래서 이 생명수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전 환상을 갖다가 받아서 얘기하는 게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장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좌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을 채용해서 더 발전시켜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은 이 사도 요한의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 어떤 그 배경, 모델이라기보다는 배경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에스겔의 성전이 제3성전이다 아니면 천년왕국 때 지어질 성전이다, 참 우리랑은 별로 좀 그죠? 그 거리가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죠. 새 예루살렘. 문자적인 어떤 이 땅에서 에스겔 성전이 이루어질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진 않죠. 이것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자, 그러면서 에스겔은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그 회복에는 종말론적인 회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예언을 갖다가 간략하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말씀드렸는데,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신학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구약 신학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참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구속사인데, 구속사라고 하는 건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언약으로 뼈대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아가는 거예요. 구속사가 나아가는데, 구속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 역사가 지향하는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향하는 거는 다 신약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인가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온 목적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지향점, 목적점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는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서 대망하는 거예요. 대망하는 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대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은 사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로, 유다가 이제 대속사상을 보이잖아요. 베냐민.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신의 산 언약으로, 그러면서 모압 언약으로 갱신되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모형론들이 나오는 거죠. 모형론들이 나오면서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잖아요. 이 짐승의 피, 유월절, 이런 것들이 모형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왕정이 나오잖아요. 왕정이 나오는데, 그 왕정에 이제 다윗이 이상적인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다윗 언약이 나오고,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메시아 예언들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들이 쫙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구약은 대망의 책이에요. 대망의 책. 이 39권의 책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 나오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대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약의 저자들도 다 얘기를 해요. 자,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이요. 자, 히브리서 1장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성경 신학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옛적의, 구약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잖아요. 복수로 나오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단수잖아요. 여기는요. 선지자들과 아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대조를.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뭔가를 대망하는 거예요. 대망하는 게 그 지향점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점에서 구약은 대망의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을 가리켜서는, 신약에서는 신현이잖아요. 신현. 이 신현,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꾸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 나가 누구예요? 바로 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신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이래서 신현의 절정이 뭐예요? 신현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양한 신현 현상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현 현상들이 있는데 이 신현의 절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말씀하잖아요. 그 신분을 말씀하시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잖아요. 산상수훈할 때 보면은 너희가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옛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고 들었으나 나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누가 말씀했어요? 이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더 철저와 내면화시키면서 더 강화시키잖아요. 강화. 그러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거나 이 미워하는 놈은 벌써 살인죄를 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갖다 더 강화하신다는 게, 그러나 나는. 그러면 그러나 나는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동등한 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자, 거기서 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갈릴리 호수, 풍랑과 파도가 있는 그 풍랑과 파도를 갖다가 잔잔케 하시는 분이 나다. 이게 나다. 그러면 그 나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보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다라는 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는 것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자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비치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내가 바로 생명이고 부활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게 자기 계시, 자기 폭로죠.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자, 신약은 자꾸 하나님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신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신약을 한번 잘 보세요.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또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 내가 곧 온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금방 올 것이다.
컴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신약의 구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신약의 구조도 보면은 이 다시 오실 이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대망하는 구조잖아요. 대망하는 구조. 그죠? 대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주를 대망하고 있는 거죠. 그 재림할 때 나타날 때 보면 백마를 타고 와서 이 땅에 악한 세력을 진멸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쳐서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이 땅의 군사들을 갖다 다 쓸어버릴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를 갖다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신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다시 또 신약에서 이 메시아가 구약에서 대망하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게 신현했다 이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 재림주를 다시 대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를 대망하는 거죠. 그 대망하는 재림주가 오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현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성경의 이 구조가 대망과 신현으로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압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구약을 대망의 책, 신약을 신현의 책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단어로 신구약을 갖다가 요약을 한 거죠.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서 제 구약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제가 이 대망의 책을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다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다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모형론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현이 이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유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왔는데 절정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이 구약 신학이고 이 신구약과의 관계예요. 관계. 뭐 이제 저와 동의를 하면은 제 사상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면은 저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이 제 얘기가 뭐 별로다 그러면은 이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하는 거죠. 독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잘 들어보고 성경을 제가 잘 해석을 했다 그럼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뭐 더 좋은 뭐 언약 신학을 붙잡겠다 그러면은 뭐 언약 신학 하면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이 구약 신학을 갖다가 쭉 14주에 걸쳐서 쫙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듣고 좀 많은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게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신학적인 툴이 된다라는 거죠. 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신학을 잘 연구해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안목을 갖는 거예요. 안목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방학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배웠던 거를 구약 신학과 이 대망의 책을 갖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목회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번 구약 신학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로 이게 좀 구약 신학의 전체 넓은 바운더리, 그리고 이제 구약 신학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못 찾는다 그랬는데, 그 가야 할 길을 갖다가 찾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폭넓게 강의를 한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강의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학문적이면서 실제적이면서 좀 이게 해석학적 신학적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들, 신구약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해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14주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하셨고 잘 정리들을 하셔서 이제 시험을 잘 쓰셔서 내세요. 각 반 반장님들은 그것을 잘 걷어서 시험 제출 날짜에 맞춰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제 조교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쳐야겠네요. 이번 학기도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 여러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제 얼굴을 봐서 제가 좀 익숙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잘 못 보니까 좀 섭섭한 것도 있네요.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 거를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하시는데 졸업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